영혼을 보내야 돼. 그 상실감은 얼마나 그럴까요? 내가 여기서 이 영혼을 다시는 할 수 없다니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어요. 후에 만약에 이제는 오늘은 여러분이 꼭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면 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일은 내가 친구 만나게 됐는데 아이고 한번 가서 듣고 싶지만 내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듣지 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내일 다른 친구 만나서 재밌게 놀다가 집에 오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왔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있는 그 고통의 한계를 벗어난 그 고통에서 내가 반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멍청아! 이 바보야! 자기 몸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을 것입니다. 친구 한 번 만나는 것이 다음에 만나도 되는데 그것이 뭐가 그리 급했다고 자기를 저주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분노. 누군가가 교회 가서 나갔어. 막는 그 사람이 두려워서 교회를 구원을 못 받고 있다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만약에 그랬다. 그런데 아버지가 같이 와 있어. 와보니까 아버지가 너 앞에 보여요. 어떤 말이 될까요? 아버지 고생 많지요?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모두가 원수로 대하는 것입니다. 쓰는 얌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욕이고 막 다 튀어나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그 분노가 얼마나 그럴까. 정말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심한 진노가 가해지는 장소, 그 고난의 연기가 새시처럼 올라갑니다. 이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하는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그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과학자이며 성경교사인 헨리 모리스는 성경이 확실하게 지옥이 지구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을 한다면 현재의 지옥은 땅의 중심 어디인가 있습니다. 이 지옥의 장소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약간 분들이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지옥은 이 지구 표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에 그 어마어마한 불이 이게 솟아나오죠. 1970년대 말에 소련의 시베리아 땅에서 이 지하 유전을 이렇게 발굴하기 위해서 이 깊이를 뚫어내려가는 이 드릴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23km까지 뚫어내려갈 수 있는 드릴을 개발했습니다. 아까 사회하시는 분이 700m에 갇힌 얘기했죠. 23km 같으면 얼마죠? 23km 같으면 1km 같으면 1000m죠. 10km 같으면 10,000m죠. 23,000m. 그런데 이것을 개발했는데 20km, 20,000m를 딱 뚫었을 때에 갑자기 공해설을 하더라고요. 이 드릴이 윙 하면서 공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명 소리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이 폴란드 신문에 게재됐던 이 내용입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탐사팀장인데 이분이 구멍에 귀를 기울이는 한 과학자가 자신이 휴재하고 있던 지각 측정 녹음기를 묶어 구멍 안으로 내려 보내 그 비명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핀란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던 유전 탐사팀장은 제 나라는 천당이나 지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소련은 하나님, 이 신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그 비명소리를 녹음기를 통해 딱 듣는 순간 지옥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믿어지더라고요. 이 지옥은 분명히 장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제 반가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분노와 원수로서 이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실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소리 증거랍니다. 이대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사람이 죽고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치 철길에 그 아이들이 올라갈까 봐서 어머니가 경고를 하고 또 겁을 주고 또 겁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생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어이없이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이 청년을 보십시오. 이 청년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청년이 이제 위기를 알아차렸습니다. 차렸는데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보십시오. 자기가 낼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발휘했지만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여러분에게 놓치지 말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불에 누가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 죄에 대한 대가가 지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죄가 두렵고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지옥에 보내는 것은 이 죄 때문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일을 했으면 그 품삯을 우리가 받아야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암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암세포가 이 몸에 있으면 계속 커져서 나를 고통 속에 사로잡고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듯이 이 죄는 우리를 고통 속에 살게 하다가 결국 지옥을 끌고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정말 마음의 자존심을 많이 건들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실 때는 여러분을 벌주기 위해서 드러내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네가 이런 사람이지 이런 죄를 지었지 하고 지금 막 이렇게 드러내실 것인데 여러분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포장을 하고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부서진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적발하실 때는 이제 이 지옥도 이 온도가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 맞는 곳에 보내기 위해서 이 죄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이 과정을 벗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을 버린 것,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은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바로 밑에 사람이 있을 때에 굉장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고 이 하나님이 사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효와 반역과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주인이 누구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원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의 주인이신데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제 이기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이 죄의 길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